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의 방식이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극심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을 손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욥을 손꼽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쩌다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욥은 모두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조금씩 나눠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욥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지요. 그리고 욥기 7장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소에 정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우리의 건강에만 위협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고요.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족이 옆에서 죽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같은 고통들을 한순간에 받게 되었으니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욥만큼은 아니지만 욥과 같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 한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마다 정말 늘 자랑스럽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자, 심지어 사단마귀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여러 사람을 지켜봤지만 욥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욥의 신앙을 꺾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단마귀의 표적이 될 정도의 신앙이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믿음이 큰 만큼 고난도 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눈에 띌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에게 주신 복을 다 거두어 버리신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중요 구절인데요. 욥기 1장 12절 앞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분명히 이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을 직접 시험한 건 마귀라 하더라도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1차 시험에서 욥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정말 욥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신앙이죠. 사실 우리는 재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낙심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조금 몸이 아파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큰 시험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자 사단 마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을 더 강하게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바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이 사단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사단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이 사단의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정말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실 욥도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왔는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렇게 정말 죄인들만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겪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 탓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된다면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볼 수도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말로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욥의 시선과 마음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에도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과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년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죠.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그 고난의 시작은 형을 이겨먹으려고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형과 함께 쌍둥이로 있을 때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늘 평소에 어떻게 하면 형을 이겨먹을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가족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이 들었던 집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것도 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 하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죠. 이제는 사람과 상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간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번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사 화복, 환난과 그리고 평안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이번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일일이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때마다 정말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욥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자기의 의로움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겸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욥의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너무 때론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는 없었지만 자기의 의로움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번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이런 의로움을 잘못된 의로움을 완전히 벗겨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자기들을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다 벗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에게도 불순물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말한 것처럼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될까요? 만약 금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뜨거워서 죽겠다고 수천 번을 외쳤을 겁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울까요? 또한 그 고통을 한 번, 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거쳐야 더 많이 경험해야 정말 순전한 99.9%의 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찜질방에 가는 분들도 뜨거운 불가마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 이유는 땀을 통해서 몸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가마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도 잘 견디지 않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은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피해버리면 나중에는 조금의 시련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간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정말 그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순절보다도 정말 이번 사순절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교회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이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정말 여러 번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욥도 그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의 이 고통을 보내면서 정말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